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문학이나 역사 속에서 마주하는 글이나 그림이나 예술 작품 중에서 저자의 얼굴이 또 저자가 누구인지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때로는 작품의 이 진실성, 또 작품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 뚜렷하게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흔히 얼굴 없는 작가라고 부릅니다. 글쓴이의 이름이나 생애가 희미하거나 전혀 알 수 없지만 그의 글이나 또 작품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 명확하게 또 알 수 있게 되는, 그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 고전문학의 한 획을 그은 구기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신라 건국 신화와 함께 전해 내려오는 향가입니다. 이 노래를 지은 이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래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하늘의 기원을 드리면서 새로운 왕조의 탄생을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뱅크시라는 현대 영국의 가명으로 활동하는 미술가 겸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이분이 벽화에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이런 그림이 수십억, 수백억에 이렇게 팔리게 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분은 가명으로 또 얼굴을 알리지 않으면서 작화 활동을 하면서 많은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이 작품 활동을 하는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굴 없는 작가의 글을 읽을 때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과연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고 글의 문체나 어휘나 주제, 사상 속에서 그 사람의 세계관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런 얼굴 없는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잠언 30장에 저자로 소개된 야게의 아들 아굴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아굴이라는 단어 아굴이라는 이름은 단 한 번만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잠언 30장의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그는 선지자도 아니었고 제사장이나 왕의 이름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는 짧은 호칭만 남아 있습니다. 아굴이라는 뜻은 모으는 자, 소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의 아버지 야게라는 이름은 경건한, 완전한, 순종적인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또한 어떤 인물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일부 학자들은 아굴을 놓고 솔로몬으로 보고 또 야게를 다윗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과 솔로몬을 그 야게와 아굴로 보는데 사실 이것은 그렇게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잠언 1장부터 29장을 기록한 저자로 직접 드러냈는데 굳이 30장에 가서 이 솔로몬의 이름을 숨길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학자는 그가 이스라엘인이 아니거나 혹은 이 잠언 편집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허구의 인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일반 명사로 이해해서 경건한 자의 아들, 편집자의 말씀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굴의 잠언은 이 잠언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아우르고 있어서 이 솔로몬 시대나 아니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지혜자가 쓴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또 우리 시대까지 제대로 어떤 사람인지 알려지지 않고 이름만 알려진 그런 지혜자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도 그가 남겨놓은 글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그가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았는지를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굴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 또 죄를 많이 지은 죄인들을 가르칠 때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이 많은 죄를 지은 사람, 짐승처럼 자랑할 것도 보여줄 것도 없는 존재로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잠언에 기록된 글을 쓸 정도면 누구보다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지만 그는 그렇게 자신을 죄인이라고 점점 낮추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굴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이라고 표현했고 모세는 나는 본래 말을 할 수 없는 자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은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했고 누구보다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였던 또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갔던 사도 바울도 자신을 가리켜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또 박해자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수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보면 자신을 사울이라 말하지 않고 바울이라 소개합니다. 어떤 이는 사울이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로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 어디에도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주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그가 회심 이전에는 사울이라 칭했고 또 사역 초기에도 사울로 썼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울로 불리기를 원했고 누가 바꿔주지도 않았는데 바울이라는 이름을 이후로는 1차 전도 여행 시작하면서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라서 자신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바울로 불리길 원했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바울이라는 이름이 자신의 이름을 가장 자신을 잘 나타내는 그런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큰 이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사울이었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베냐민 지파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처럼 자신도 큰 자가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 겸손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 겸손한 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불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영어로 겸손이라는 단어를 보면 humility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가 보면 흙을 뜻하는 라틴어 휴머스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휴먼이라고 하는데 이도 같은 어원인 휴머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표현을 보면 겸손은 흙덩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시기 전에 그 흙덩어리입니다. 아직 형상을 갖추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으시면 이렇게 빚으시는 대로 또 저렇게 빚으시면 저렇게 빚으시는 대로 감사하고 또 이렇게 행하셔도 감사하고 저렇게 행하셔도 감사하는 게 바로 겸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빚어가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짐승과 같고 또 사람의 총명이 없고 지혜를 배우지 못하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또 총명했고 지혜롭고 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빚어주시기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를 늘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흙이라는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빚어주시면 이렇게 빚어주시는 대로, 또 이렇게 인도하시면 이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굴은 정직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서 8절에 보면 아굴은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평생을 기도합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그는 평생에 두 가지를 간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 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해달라라는 기도였습니다. 아굴은 물질이나 명예보다 정직함이야말로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본성은 처음부터 정직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의 본성을 물려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를 속이고 진리를 외면하고 또 욕심과 탐심을 따라가는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죄로 기울어지는 그런 본능이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단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된 본성을 가진 모든 인류들 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조차 이 본성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왕이 된 다윗은 왕궁에서 거닐고 있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바라보고 탐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범했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죄가 아니라 탐심에서 출발해서 간음으로 이어지고 또 그것을 감추려는 거짓과 살인으로 확대된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귀의 본성, 곧 탐심과 거짓과 살인이 다윗에게도 그대로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조차도 인간의 죄된 본성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다윗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죄를 짓게 되었을까? 내가 의지로 어쩌다가 이런 죄를 짓게 되었을까? 아마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그를 한순간에 사로잡아서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를 할 때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정직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사람 앞에서 정직하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영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정직을 끝까지 지킨 모범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지요. 요셉은 특별히 정직과 순결의 모범으로 남아 있는데 그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선임을 얻어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자리에 오르게 되죠. 하지만 그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요셉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그의 주인 앞에 정직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간 결과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백성을 살리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애굽이 진흥하였고 또 이스라엘 민족도 보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솔로몬과 그 이후의 왕들은 정직을 잃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엔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지만 말년에는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인해서 남북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왕들도 악을 행하여서 나라를 쇠퇴하게 만들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직함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정직함이 공동체를 살리고 또 한 사람의 악함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정직을 가장 큰 자본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명언 중에 정직은 최상의 정책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정직은 가장 확실한 자본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정직만큼 우리를 돕는 것은 없다라는 명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은 신뢰를 낳고 신뢰는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인으로 머물지 않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날마다 죄사함과 깨끗하게 하심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굴처럼 사라져 버릴 헛된 것을 구하기보다도 평생 정직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직은 단순한 결심이나 의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 정직하신 영이 우리 안에 풍성히 채워질 때에 우리는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직한 영을 늘 간구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영으로 살아가 하나님께로부터도 복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로 아굴은 자족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8절과 9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굴의 이 기도는 단순히 생활의 편안함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물질과 관련된 두 가지 큰 위험을 알고 있었고 그 사이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자족하는 것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한 겁니다. 이 첫 번째가 바로 부의 위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부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고 또 주님께서 믿음이 있는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물론 깨끗한 부자, 청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낙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아도 부자는 나사로에게 이렇게 매정하게 대하는 그런 물질을 더 쫓는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많으면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
더 갈등하는 모습들이 우린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토머스 칼라일의 사상에서 보면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귀하다면 부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더 귀하다라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위대하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하지만 칼라일은 오히려 풍요와 번영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더 위대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와 번영을 이겨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도리어 하나님을 찾고 겸손해지지만 풍요 속에서는 교만과 방종으로 쉽게 타락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왕정 초기 때에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지혜와 영광은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린 부와 번영은 오히려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에는 아내와 후궁을 많이 두고 그들이 가져온 우상 숭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나라가 둘로 갈라졌고 이스라엘은 쇠퇴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실패는 부가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을 아주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재물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욕망을 불어일으켜서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이 정도만 있으면 만족하겠다 하지만 더 큰 물질을 추구하게 되고 이 정도만 이루면 되겠다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물질을 쫓아가면서 결국은 돈 버는 재미, 또 재산을 축적하는 재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재미보다 더 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이 위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난의 위험입니다. 아굴은 동시에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당한 가난이 아니라 오늘 하루 빵 한 조각 먹을 수 없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극심한 가난을 의미합니다. 입을 옷이 없어서 그저 옷 한 벌을 가지고 계속 꿰매어 입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실 얼마나 그 가난이 무서운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난한 이런 이야기를 보면 장발장의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그 극심한 가난 때문에 빵 한 조각을 훔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굴은 이런 극심한 가난을 염두에 놓고 기도한 겁니다. 근데 그가 이 극심한 가난을 놓고 기도한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 하루 빵을 달라는 그 이유가 아니라 그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까에 대한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30장 9절 말씀에 보면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가난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 속담에 사흘 굶어서 남의 집 담 안 넘어가는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비는 이제 생존을 위해 도둑질을 하게 만들고 결국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도둑질을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굴의 신앙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겁니다. 단순히 자신의 육체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욕되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난 때문에 생존을 위해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가장 큰 두려움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굴은 자족하는 삶을 구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라는 기도입니다. 가난에도 원망하지 않고 또 부에도 교만하지 않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 안에서 만족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안전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때 참된 평안이 있지만 우리는 그 평안을 늘 누리며 살아가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역경과 풍요 모두에서 자격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굴은 부의 유혹과 가난의 고통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족을 구했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있음을 아굴은 깨달았고 그런 기도를 평생 드렸습니다. 우리도 아굴의 기도를 본받아서 평생 자족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너무 부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가난하여서 또 죄악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저 오늘 주신 것에 우리가 부하거나 궁핍하거나 필요한 양식으로 늘 주시고 자족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굴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 그의 기도와 고백 속에서 선명한 세 가지 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두 번째로 정직을 구한 사람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마음의 거짓을 늘 경계하며 살았습니다. 세 번째로 자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간구하면서 가난의 유혹도 또 부의 유혹도 하나님보다 더 커지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높아지려는 욕망 때문에 겸손을 잃어가고 또 편리함과 성공이 정직을 타협하게 만듭니다. 풍요가 자족의 은혜를 잊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또 흐려진 양심을 정직하게 하고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굴이 드렸던 이 세 가지 기도, 세 가지 단어로 키워드를 하면 겸손과 정직과 자족,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또한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하시고 자족하게 하시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해나가고 또 세상 사람 속에서 귀하게 존귀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굴의 모습과 기도를 통해서 겸손과 정직과 자족의 신앙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고 거짓을 멀리하게 하시고 풍요 속에서도 주를 잊지 않게 하시고 곰핍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필요한 은혜로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언제나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자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